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예, 오늘 말씀이 가이사랴 빌립보, 계속 말씀 주시죠. 말씀의 힘 신비운동가 그리스도 제목입니다. 지난주에도 가이사랴 빌립보 메시지 주셨죠. 빌립보 지역,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은 속국 시대에 그 로마 황제 이름과 또 그 유대 왕 이름 합쳐서 된 이름이죠. 그래서 속국 시대 굉장히 치욕스러운 그런 시대 속의 지역입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질문을 하셨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질문을 하는데 사람들이 네 가지로 답을 했습니다. 제자들이 또 옆에 있었죠.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과 같다라고 했고요. 어떤 사람은 엘리야, 또 어떤 사람은 선지자, 아니면 또 예레미야 이렇게 했죠. 그런데 예수님이 그 비판을 안 하시진 않았죠. 그런데 사회에 그 성전에서도 막 이렇게 욕도 하시고 뒤엎고 장사하는 터가 돼버려 갖고 아니면 여러 가지 있었죠. 그런데 그것이 없지 않으신데 세례 요한처럼 없지는 않으신데 근데 본질은 아니라는 거죠.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본질은 아니다라고 하십니다. 또 예레미야 같다라고 하는데 예레미야가 눈물의 선지자죠. 그 예수님께 눈물이 없었냐? 눈물이 있었죠. 그런데 본질은 또 아니라는 겁니다. 거기에 또 엘리야가 있었어요. 굉장히 신비스럽게 엘리야가 기도하면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어요. 또 엘리야가 기도하면 비가 왔어요. 이런 것들 신비죠. 그런데 하나님께 또 신비가 없었냐, 그리스도가 없었냐, 있었죠. 그런데 신비가 다가 아니라는 거, 본질이 아니라는 거죠. 또 이제 마지막에 선지자죠. 종교적인 거, 종교 이런 것도 또 본질이 아니다. 이렇게 이제 하는데 그때 이제 예수님이 그러면 사람들은 그렇게 대답하는데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질문하십니다. 아무도 대답을 못 하고 있는데 베드로가 딱 고백을 하게 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합니다. 이때에 이 고백으로 베드로는 이제 인생이 다 끝난 거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축복 속에 세 가지 축복을 주셨죠. 반석 위에 세워지는 믿음, 교회가 세워지는 축복, 그리고 음부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또 그 축복 주셨고요. 또 기도하면 내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이고 또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는 응답을 주셨습니다. 근데 그렇게 이제 응답받은 베드로가 중간에 배신하는 일이 생기죠. 돌아가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한 번의 고백으로 또 베드로 찾아갑니다. 그래서 다시 세우시죠. 그래서 이제 다시 세워진 베드로는 이제 체험을 하기 시작합니다. 갈보리산 체험하게 되죠. 또 뭐죠? 감난산 체험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마가다락방에 들어갔어요. 이후에 사도행전 3장에 그리스도 선포하는 증인으로 서죠. 복음을 증거하는 전도자로 섰어요. 그때 안진병 일어나는 역사 일어났고요. 그리고 또 법정에 서게 됩니다. 근데 거기서도 천하 인간에게 다른 복음을 주신 적이 없다라는 그 선포를 또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 신비가 없는 게 아니라 엘리야 같이 우리도 같은 성정을 가진 인간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그 예배 속에 기도 속에 우리가 은혜 받으면 같은 능력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죠. 엘리야를 우리가 또 바라보고 섬기는 게 아니라 그렇게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신비운동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불건전 신비주의가 있다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신비한 능력이 있으신데 신비주의는 아니고 이것이 온전히 목적은 또 아니잖아요. 신비 있으시지만 그래서 지금 이 시대에 이제 극단적 신비주의도 있고 이상한 신앙생활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이 신비 자체이시긴 한데 또 하나님을 육으로 체험하기 원하는 사람들이 또 이렇게 가게 되고
그게 이제 무슨 무당처럼 이렇게 막 이렇게 뭔가가 막 말하는 대로 막 사람이 말하는 건데, 근데 그 사람을 쫓아가는 일들이 생기는 거죠. 몸부림을 치면서 또 불건전 신비주의에 빠지는 일이 있는데요. 근데 지금은 이제 각종 종교 지도자들이 많죠. 또 조금 교세가 크거나 교회가 크면 이제 자칭 자신이 보혜사다, 아니면 메시아다 막 이러면서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도 많은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고요. 또 복음이 변질된 그런 시대 속에 우리가 있습니다. 특정한 사람을 두고 이제 또 맹신하게 되고, 또 아니면 또 막 교주가 되고 지도자 되고 막 이러면서 그 사람들이 말하는 것에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되는데 말씀 따라가지 않고 사람의 말을 따라가는 그런 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 집중하는 사람, 그리고 또 맡은 일에 충성된 일꾼들을 지금 찾고 계시죠.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비밀을 맡은 자, 전도 제자로 오늘 섰습니다. 그래서 오늘 서론에 보시면은 신비운동은 착각이다 했습니다. 시대마다 신비운동이 있었고 여기에 대표적인 인물이 엘리야입니다. 엘리야가 굉장히 또 능력이 있었죠. 하나님의 능력은 신비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것을 강조하면 신비주의가 되는 것입니다. 극단적이라는 말은 더 이상 갈 곳이 없는 극단, 끝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이제 추구하는 거죠. 그래서 잘못 가르치면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도 착각 속에서 평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불건전 신비주의까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사실 앞에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 거죠. 본론 보시면은 눈에 안 보이는 교회 부흥의 힘은 살리는 힘이다라고 하셨습니다. 애들이 이제 있는데 그 보니까 이렇게 머리 이렇게 사탕 하나 주잖아요. 그러면 유주가 어디서 배웠는지 아껴 먹고 조금씩 잘라 먹고 이렇게 이러더라고요. 어느 데 보니까 이렇게 막 이렇게 갖고 있고 아끼고 그러다가 옆에서 칵채에서 먹어버리면 이제 끝이잖아요. 그래서 울고 이러더니 지금은 또 유준이가 배워갖고 그거밖에 없다 이거죠. 잘라 먹고 아껴 먹고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들도 미래 걱정을 하는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도 미래 걱정을 많이 하죠. 저는 이제 지난주 현장 복음 메시지 들으면서 그 이제 어떤 말씀, 그 그리스도가 주인 되는 삶을 말씀을 주셨잖아요. 근데 이제 제가 이렇게 깨달은 게, 이렇게 한 주간 지나면서 이제 깨달아본 게, 나는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거기서 나온 게 비그리스도인, 또 뭐죠? 구원받았으나 육의 사람, 그리고 또 성령의 사람, 세 가지 사람을 얘기하셨잖아요. 근데 나는 어디에 속할까 이렇게 하다 보니까 옛날 생각이 좀 났어요. 옛날에 전 신앙생활 열심히 했는데 진짜 열심히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목사님이 이제 신학을 하겠다고 직장을 그만뒀어요. 근데 갑자기 저는 혼자 외버디가 되잖아요. 근데 제가 작게 벌진 않았어요. 그런데도 미래 걱정이 탁 되는 거예요. 그리고 품위 유지비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를 해야겠다. 그래서 자꾸 구상을 한 거예요. 그림 그리면서 구상하는 것도 바빠 죽겠는데 삶에 대한 구상을 막 한 거예요. 그래서 제과점을 할까? 옷가게를 할까? 커피숍을 할까? 서점을 할까? 막 이런 거 저런 거 막 구상하다가 레코드샵을 1년 정도 한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경영한 건 아니고 이제 같이 했지만 우리 막내 가신데 맡기고 전 직장생활 계속 하고 그렇게 품위 유지비를 벌려고 애를 썼는데 1년 하고 나서 이제 제가 그 현장을 한 번도 안 해봤던 일을 해본 거죠. 그러면서 지금은 뭐 다시는 하고 싶은 생각이 없을 만큼 다시는 뭐 일도 열심히 해봤지. 제가 18년 동안 일을 해봤기 때문에 다시는 또 그 일을 하고 싶지 않은 뭐 좋아하지만 그럴 만큼 이제 저는 이 길로 왔단 말이죠. 그 지금까지 하나님 나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지금까지 가장 인생의 평탄한 길로 인도하셨다고 저는 자부하는데 이제 어느 날 어르신이 됐어요, 제가. 그러면서 교통카드가 딱 나온 거예요. 그러면서 무슨 걱정하겠어요? 미래 걱정을 또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주인 대신 그리스도는 온데간데 없고 이제 그런 걱정을 해야 되나? 그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되게 웃기는 거예요, 제가. 그러다가
이 메시지 들으면서 아, 나의 주인이 뭐지? 정말 우리 안에는 네피림이 자리 잡고 있구나. 내 중심, 또 그 어떤 그 나의 삶의 중심, 막 이런 것들이 나도 모르게 있구나. 이런 것들을 아이들 보면서도 제가 깨닫게 되고, 아, 얘네들도 미래 걱정을 하는구나. 그런 것들을 좀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그러니까 눈에 안 보이는 그런 삶 속에 우리가 있다 보니까 미리 이미 지난 강단 말씀처럼 과거, 현재, 미래 다 끝났는데 불구하고 또 우리는 미래 걱정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정말 우리가 그 하나님의 그 구원받은 자의 축복과 미래 부흥 지난주에 주셨잖아요. 눈에 안 보이는 교회 부흥의 힘은 살리는 힘이다라고 오늘 본론을 보면서 생각이 났습니다. 신비한 능력이 하나님께 있지만 이것이 그리스도와 말씀보다 앞설 수는 없습니다. 강단에서 말씀이 살아 움직일 때 교인들이 살고 나도 살고 후대도 사는 거죠. 그래서 말씀으로 살아나는 힘을 얻어야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보면은 엘리야는 어떤 사람이었을까를 보는 거죠. 엘리야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엘리야의 기도 굉장히 엄청난 능력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 엘리야는 어떤 사람이냐면 오바댜 같은 인물을 키워낸 사람입니다. 오바댜가 누굽니까? 선지자 100명을 그 시대에 굉장히 악한 왕의 신하였어요. 근데 그 시대에 걸리면 죽는데 근데 몰래 숨겨서 100명을 숨겨줬거든요. 그 100명을 여러분 100명을 숨겨주고 그리고 먹여주고 재워주고 쉬운 일 아니잖아요. 생각해 보세요. 그 시대에 한 거예요. 근데 이 오바댜 그죠? 그런 사람을 키운 사람이 엘리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정말 그 능력자죠. 그리고 갈멜산에서 또 무당과 싸웠죠. 영적 싸움. 그래서 하늘에서 불이 내리는데 다른 제단에는 불이 내리지 않았는데 엘리야의 기도에 불이 내렸죠. 그래서 다 죽이는 역사가 일어났죠. 그리고 호렙산에서 또 하나님 음성을 듣고 정말 그 다 자기를 막 죽이려고 하니까 막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또 메시지 주시고 또 재앙 막는 큰 응답과 축복을 누렸습니다. 그러면 엘리야만 그렇게 훌륭하냐? 이제 그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도 같은 성정을 가졌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배하고 기도하면 똑같은 능력과 힘과 그 역사가 우리도 똑같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성경의 역사 속에 보혜사 성령께서 함께 하심으로 이 응답과 축복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신비주의에 빠질 이유가 없다. 그리스도면 끝난다는 거죠. 두 번째 보시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본질은 우리가 파수꾼이라는 겁니다. 파수꾼. 이미 그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가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라고 하셨습니다. 그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고 그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파수꾼이라고 우리를 세워주셨어요. 엘리야도 파수꾼으로 부르셨듯이 우리 또한 파수꾼으로 부르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망된 거예요. 우리는. 그리고 하나님께 준비하신 여정을 가는 겁니다. 또 하나님이 준비하신 이정표를 따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 따라 우리는 곳곳에 후대들을 살리는 그런 이정표를 또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을 우리가 사실적으로 확신한다면 굉장히 축복된 위치에 우리가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응답과 축복을 계속 깊이 체험하라고 주신 게 공생의 감난산 이 미션들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체험하는 시간표를 7루다가 이렇게 정리를 했는데요. 이걸 어떻게 우리가 누리는가, 이 응답과 축복을 어떻게 우리가 받는가, 그거는 예배 시간에 주신다는 거죠. 또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에. 그러니까 예배도 안 하죠, 기도도 안 하죠, 응답은 기대하죠. 응답이 올 수 있을까요? 진짜 예배에 집중하는 자에게,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는 자에게, 그리고 믿고 기도하는 자에게 주시는 응답이고 축복인 거죠. 그래서 오직 우리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하는 거예요. 사람이 말한 대로 따라가는 게 아니라, 물론 목사님도 강단의 메시지를 하나님의 음성을 주시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면서 말씀 따라가는 삶이, 신앙생활이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우리를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그런 인생인 거죠. 그래서 첫 번째 보시면 공생의 3년 예수님께서 주신 메시지가 다 이루셨다. 그렇지만 이제 마지막으로 주신 메시지가 뭐냐면 이제 너희들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줄 것이다. 그리고 그 보혜사 성령 역사하시면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권능이 임하고 그 능력 가지고 세계를 정복하게 될 것이다라는 약속을 주신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예수님 가르쳐 주신 대로 우리가 이 언약을 붙들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감난산 40일 보좌의 미션을 받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40일 그 보좌의 미션 이것을 붙들고 기도하는 가정 그리고 산업 아니면 후대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가 임할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일,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이루어진다고 하신 것이죠. 이것을 붙들고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이 미션을 놓고. 그러면 이것을 붙들고 오로지 모여서 기도했던 마가다락방에 하나님께서는 보좌의 능력으로 함께 하셨죠. 그래서 이것을 차근차근히 그리스도 고백을 했지만 그러나 또 배신도 했고 또 연약한 또 약간 좀 뭐라고 그래야 되죠? 그 예수님은 구원은 받았지만 그런데 또 약간 육의 사람이었던 베드로가 이제 갈보리산 체험하고 또 감난산 체험하고 마가다락방 체험하고 나니까 확 바뀐 거예요. 우리가 이 체험이 필요한 거죠. 이 시간표에. 그러면서 하나님 주신 응답과 축복이 날마다 우리가 말씀이 또 성취되는 것을 보는 거죠. 예배 속에서 또 우리가 기도 속에서 승리하는 축복을 누린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배 속에서 이 모든 것을 찾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마음에 근심할 이유가 없이 정시기도 속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비밀 누리고 또 교회에서 하나님 함께 하시는 것을 서로 소통하게 되고 포럼하게 되고, 기도 제목이 나오는데 우리는 기도를 하잖아요. 내가 생각나는 대로 내 생각을 기도합니다. 그런데 기도 제목은 내가 잡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기도 제목을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응답하시는데 나의 생각보다 넘어서는 그리고 초월하는 응답과 축복을. 근데 이거는 다 들어있는 거죠. 저희는 처음에 다락방 운동할 때 138 언약을 잡았어요. 사도행전 1장 3장 8절 말씀을 붙들었는데 1절 3절 8절 말씀 붙들었는데 8절 중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 받고 그리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 증인된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예루살렘과 온 유대 사마리아 이 세 군데 우리가 이걸 잡게 되는데 땅끝이라는 용어 맨 끝에 있잖아요. 땅끝을 붙잡으니까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가 따라오는 거예요. 땅끝을 잡으니까. 그런데 예루살렘 잡으니까 온 유대 사마리아를 못 보더라고요. 요것밖에. 온 유대밖에는 지금 현재 내 주변밖에 안 보이는데 나라가 보여요? 세계가 보여요? 안 보여요. 근데 땅끝을 잡으니까 나도 보이고 나라도 보이고 이웃도 보이고 다 보이는 거예요. 땅끝이 굉장히 중요하구나. 그것을 깨닫게 되었거든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기도 제목을 붙들면 나머지가 다 따라온다. 그냥 감자를 이렇게 잡아서 하나하나 캐면은 상처도 나고 이상한 감자를 캐는데 몸통을 잡고 전동사 안 지어봤지만 막 흔들면은 쫙 뽑아 나온다면서요. 그렇게 땅콩이 줄줄이 따라오듯이 줄줄이 사탕처럼 그게 땅끝 잡으면 세계보고만 잡으면 따라오는 응답이고 축복이다. 이런 것들을 이제 확인하게 됩니다. 정시기도 속에서 우리가 이렇게 응답을 받는 거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어떤 일이 있어도 또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도 괜찮은 그런 축복과 응답이 24 기도 속에서 하나님 주시고요. 그러면 우리에게 25 능력이 주어지게 되고 그러면서 살리는 힘도 나오게 되고 그러면서 이거 가지고 현장 살리고 나중에 이렇게 살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런 결과가 온 거예요. 오늘 메시지도 성령의 열매 말씀 주셨잖아요. 성령의 강단 말씀 속에서 성령의 열매 말씀을 주시는데 이거는 내적 열매가 외적으로 나온다라는 말씀을 주시는데 여기서 제가 또 마음에 레마로 붙들어지는 게 요셉이 생각이 났어요. 요셉이 바로 왕에게 그 꿈꾼 것에 대해서 해석을 하니까 바로 왕이 불신자잖아요. 불신자인데 불구하고 여호와의 신에 감동된 사람이라는 고백을 해요. 정말 그 명철과 지혜가 한이었구나 이러면서 고백을 하는데 바로 왕 불신자잖아요. 그런데 그 말 한마디가 보인 거예요. 여호와의 신, 믿지도 않는 사람이 여호와의 신을 어떻게 알겠어요? 그런 고백. 내가 이렇게 한 주간을 살아야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성령의 열매는
내 안에 있는 것이 내가 말 안 해도 눈에 안 보이는데 사람들이 눈치채는 거죠. 이게 성령의 내가 사람일 때 일어나는 역사고 응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결론입니다. 말씀에서 모든 시작, 과정, 결론이 나오면 됩니다. 하나님은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약속으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묵상할 때, 하나님께서 또 기도할 때 우리 생각, 틀린 생각을 바꿔주시죠. 아, 하나님 말씀 이렇게 말씀하셨구나. 근데 나는 이렇게 했지.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또 우리가 염려하고 있을 때 네 염려한 대로 그대로 이루어지리라. 그게 뭐예요? 욥기잖아요. 욥이 맨날 그렇게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잘 살았는데도 맨날 자식 걱정하고 밖에 나가 있는 그랬죠. 그런데 진짜 자기 염려하는 일이 터졌어요. 그때 그래도 하나님은 욥이 수많은 어려움과 고통이 있었지만 다 그것을 넘어서는 믿음 속에서 확신 갖고 나갔을 때 끝까지 하나님 견인하시고 끝까지 그래서 또 갑절의 응답과 축복을 또 더하신 그런 사건이 욥의 사건인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묵상하며 기도할 때 바른 길로 인도하시고 잘못된 것 깨닫게 하시고 돌이키게 하십니다. 그래서 말씀의 사람,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말씀을 보고 말씀 속에서 그러면 강단 말씀도 내가 말씀의 사람이라면 올바르게 깨닫게 해주시거든요. 그리고 내가 또 잘못된 길은 바로 또 돌이킬 수 있는 힘도 주십니다. 우리는 내가 좀 잘못했어도 그 상황에서 모면하려면 자존심도 있고 막 이것저것 막 있어서 못 돌이켜요. 그대로 끝까지 갑니다. 그게 극단인 거거든요. 그러다가 망치죠. 그런데 복음은 나를 하나님께서 바꾸기도 하시고 또 아니면 돌아가게도 하시고 아니면 내려놓게도 하시잖아요. 초월하는 힘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의 생각을 바꾸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누리면서 정말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임하는 것을 날마다 말씀 속에서 찾고 회복하고 누리고 그러면서 그냥 걸어가는데 사람을 만나는데 그냥 입을 여는데 증인의 삶을 사는 거죠. 내가 이런 사람이 돼야지가 아니라 그냥 사는 거죠. 이게 내적인 열매가 외적 열매로 드러나는 삶, 이게 성령의 사람이 아닌가 그런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때때로 문제가 있고 어렵고 위기도 있고 속상할 때도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시간이 최고의 시간이다라고 하십니다.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 쫓겨난 세월이 짧지 않았어요. 40년이었어요. 거기서 출애굽의 모든 기반을 마련했잖아요. 엄청난 응답을 받았죠. 다윗이 최고 지도자가 됐죠. 다윗이 계속 하나님 왕이 될 거라고 했는데 그냥 평생을 쫓겨다니고 죽음의 위기가 있고 장인어른이 그렇게 죽이려고 하고 막 그랬잖아요. 화살을 쏘려고 막 이러고 얼마나 위기가 어려웠겠어요. 악기를 하고 있는데 막 화살 쏘려고 그러고 도망 다니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 기간이 다윗을 왕으로 만드는 시간표였다. 그런 시간표였다고 하잖아요. 요셉이 역시 노예로 팔려갔죠. 안 가도 되는 감옥도 갔죠 했는데 그게 총리가 되는 그런 준비 기간이었다. 그렇다면 우리 후대도 마찬가지지만 또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저도 마찬가지죠. 잠깐의 어려움이 있다. 잠깐의 문제가 있다. 그러면 어떤 시간인가? 아픈 사람이 주여 이게 제일 먼저 위기가 와도 주여 하잖아요. 기도를 한 번이라도 더 하는 시간이 문제 왔을 때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한 번이라도 기도를 더 하게 하시고 그리고 또 응답이 늦을지언정 또 늦으면 늦은 대로 또 더 기도하겠죠. 그래서 최고의 시간이다. 그리고 받는 응답과 축복. 하나님이 응답을 주실 수도 있고 안 주실 수도 있고 기다릴 수도 있죠. 그런데 그 기간이 하나님을 최고로 누리는 시간이다라고 생각한다면 손해볼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응답과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그래서 신비운동이 아니라 그리스도 오직 그리스도면 끝나고 하나님 주신 대로 예수님이 하라는 대로만 하면 우리에게는 최고 응답과 축복이 주어질 줄 믿습니다. 이 축복을 함께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평생의 소원이 오직 그리스도를 바라보다가 또 하나님 나라로 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중간중간 우리가 사는 인생 속에 많은 문제가 어려움이 있지만
오직 하나님의 은혜 속에 가길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게 하시고 기도의 비밀 누리게 하시며 망대 여정 이정표를 놓치지 않도록 날마다 깨어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신 성령의 그 선물,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보혜사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지혜도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은혜와 축복이 날마다 우리 안에 내적으로 또 자리 잡게 해주시고 이것이 외적 열매가 되어서 사람들에게는 전도의 열매로 또 하나님 증인으로 교회가 더욱 왕성하게 미래 부흥의 축복까지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